오늘도 역시 로마서 16장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삼 절부터 7절까지만 나누어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에게까지도 내려왔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바울의 동역자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설교 준비할 때는 한 시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세 번째 시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비롯해서 총 33명의 그 일꾼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24명 그리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역사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에 9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이 여자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집에서는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남편이 이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그런 그 시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오히려 어떤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더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별명들이 있죠. 뭐 순교의 종교 뭐 그런 별명도 있고 또 이 기독교를 향해서 체험의 종교다. 단지 그냥 뭘 교리를 배우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설교를 많이 들었다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자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혼자 기도하면서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몸으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로 내 삶 속에 나타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 바울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수많은 자기의 어떤 희생과 또한 헌신을 바울에게 함께 드리면서 동력을 했지만, 그들 모두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막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야,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나도 도전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동일한 각자 각 양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환란과 폭풍의 시절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그것도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물질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또 내가 아주 큰 권세를 누리고 내가 많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이 기득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또 어떤 부자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기부금을 얼마 냈다, 그런 걸 간혹 뉴스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그냥 자기의 어떤 명예나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바울의 일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처럼 여기고 그 바울을 섬기고 협력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우는 일이 곧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과 믿음의 일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내가 굳이 저런데 협력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히려 옆에 사람이 막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열심히 그냥 선교하러 다니거나 또 열심히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 잘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명예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나는 또 나대로의 사명이 따로 있는 거지라고 자기를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까 지금 처음에 그 갱그레아 교회 그 집사님 그 베베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일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굳이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내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도 바쁜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바울이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서라도 동력하고 협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바울의 일에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위하여 주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사실 우리가 이사를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요즘은 제가 이사를 자주 가지 않았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한번 이렇게 세워보니까 한 12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한 2년 또 짧게는 한 1년 만에 어떤 데는 한 3년 정도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사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사 좀 안 가게 해주세요. 한 군데 좀 눌러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한번 갈 때마다 지금은 뭐 다 포장 이사로 그냥 우리는 몸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싸주고 뭐 이동해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다 자기가 짐 싸고 꾸리고 차편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사 가면 거기서 또 다 풀어서 정리해야 되고 한 2박 3일 정도 풀로 그냥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 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처럼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울 선생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 이번에 에베소로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 이번에 고린도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십니까? 아, 나 이번도 아무래도 로마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고린도에서 짐 싸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집을 주일마다 개방해서 예배 처소로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는 것을 다 미리 예상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짐을 다 치워서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예배 전에 청소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어지러 놓은 그런 것들 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아마 예배 드린 그 저녁에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청소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고들을 전혀 마다하지 않아요. 단순히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는 그 정도는 사실은 문제도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대적자들에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요. 바울 선생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제가 막아쓰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피신시키면서 자기들이 그 폭도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갈릴리 사람들, 어디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바울이 안절이 있어서 눈이 불편한 거예요. 글 쓰다가도 막 한 번씩 이렇게 문지르고 좀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 옆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저 안절을 좀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옆에서 협력하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동정했던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바울을 협력하고 동력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은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름도 불리지 못하는, 야 셋째야, 야 넷째야. 로마 귀족들이 자기의 노예들을 여러 명 두고 아마 이름이 헷갈렸는지 입으로 외우기가 귀찮았는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걸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자기의 이름도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냥 셋째라고만 불려졌어요. 더디오라고. 근데 이 더디오가 뭐였어요? 헬라어로 기록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자기가 대신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지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보거나 쓰거나 하는 일에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다 그걸 아는 이 더디오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이고 바울 선생님, 차라리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그런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앞에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성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출석하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동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 번째 뭘 했느냐?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오늘 16절에 보시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필레마티 하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필레마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헬라에 보면 우리가 한국말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에로스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 그게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았던 사장되었던 단어인데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리고 바울 같은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톨케나 필레오나 이 에로스와 같은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합당치 않다. 이것보다는 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았지만 사장되어 있던 그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오늘 이 필레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입맞춤한다라고 불려졌어요. 이 필레마티가 어디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마치 친구들이 우정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신실하고 아주 찐득찐득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맞춤은 이 고대 단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형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서로 입맞춤하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의 방식이었으며 이 바울 당시에는 모든 그 로마에 그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전역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사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특별히 이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이 방식이 당시 고대 로마 사이에 전역에 퍼져 있던 그냥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인사 방법과는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가 구별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이고 간섭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나 지인들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그럼 손을 내미죠. 악수합니다. 별일 없으신가요? 잘 지내십니까? 인사합니다. 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났으면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죠. 똑같이 악수하고 똑같이 인사하는데 그 의미를 따지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는 것과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또 예배를 마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악수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우리는 계명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공동체이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막 뭐 교회 건물 높이 세우고 막 부흥회 하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뜨겁게 남녀노소 가족도 친족도 아닌데 심지어는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귀족과 노예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예배 마치면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귀족과 노예가 함께 입맞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보기만 해도 엄청난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궁궐에 이제 드나드는 그 뭐 상감들, 정승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거기에 자기 그 종들이 오는 거예요. 종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 이 정승이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자기 종을 부둥켜 안고 아이고 형제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광경에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저 세상은 완전 딴 세상이구만. 저 세상이 진짜 천국이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AD 30년경부터 100년 사이 98년쯤에 아마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요한이 아마 이 요한은 순교한 게 아니라 병사하게 됩니다. 오래 살았어요.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또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사역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히 또 모시기도 하고 오래 살다가 이제 98년에 죽었는데 그 무려 100년까지를 사도 시대라 그러고 100년부터 130년까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30년경부터 160년경까지를 변증가들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속사도 시대와 변증가 시대에는 이미 예배의 어떤 틀이 짜져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보에 나온 순서들처럼 이 순서가 어느 정도 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시대에 그 예배 순서 가운데에 코이도니아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예배 순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 되면 귀족들과 종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엄청난 광경들이
주일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하고 예언적인 권고의 말씀을 하나만 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단어로는 샬롬,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 세력이 있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이 평안, 성도와 성도 간의 에이레네, 평안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볼로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 사이에, 영어의 between죠. between, 무엇 사이에. 볼로스는 던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막 부둥켜 안고 이러는데 누가 돌을 팍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있던 사람이 자기 맞을까봐 확 떨어지겠죠. 서로. 그게 디아볼로스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사이에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문 술수 전문 방식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사탄의 대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둘로 나눠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초점을 나의 초점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지금 그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이념과 신념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궁극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배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의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그 동력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일꾼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세 타임에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